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날씨가 더워졌지만 그래도 참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과 토요일 부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주말에는 좀 바빴지만 그래도 안식월을 시작하여 주중에는 여유롭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말간 참 덥긴 했는데 그래도 부산이 이곳 서울보다는 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식월이 시작되면 건강이 조금 나빠지는 것 같은데 아마 평소에 긴장하고 바쁘게 산 여파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봄철 안식할 때보다 낫고 4월보다 낫고 또 봄철에는 겨울에 안식했을 때보다 나았던 걸 보면 확실히 안식의 효과가 조금이나마 나타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할 때나 쉴 때나 먹고 마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성도에게 이 이상의 영광은 없고 또 제자로서 그 이상의 업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뜻에 찾기 위해 나오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럼 모두에게 우리 주께서 은혜 넘치게 내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관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인 7장 끝부분입니다. 준비하다 보니 본문이 조금 많이 길어서 대표자가 읽지 않고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둘로 또 나누자니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 그냥 다 마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24절 말씀인데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입니다. 함께 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25절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는데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첫 부분 처녀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 결혼하지 않은 남녀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일하며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말해보겠다. 자신이 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26절로 이어지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무엇이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이것은 독처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그대로 결혼한 사람들은 굳이 억지로 놓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지는 마라. 이런 뜻입니다. 7장 앞부분부터 사실 사도는 일관된 생각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당시 임박한 환란이라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박해와 가까우심을 깨달았고 그 박해를 통해 주님께서 바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째 부활을 맞이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고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혼자 된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말라. 굳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권합니다. 임박한 환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마지막 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도들에게 극심한 고통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법정에 끌어가고 미워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를 미혹하기 위한 영적인 박해도 함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어서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징조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될 극심한 박해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임박한 환란입니다. 실제로 이 환란은 이루어졌는데 언제냐?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로마군이 들어와 성전을 훼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으며 과거의 헤롯 가문, 이둠의 지방 헤롯 가문이 다스렸던 어떤 그 유다 왕국의 형태가 아니라 로마의 직할 식민지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단자와 반역자로 규정하게 된 것이 바로 이 70년 전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교회가 하나로 뭉쳤느냐? 또 아닙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니골라당, 성경에 이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비롯한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배교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이 환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은 언제까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중에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는 거다. 잘 모르니까 시간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으로 반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거의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나 심판에 관한 말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반박에 대해서 무엇이라 답해야 합니까? 믿음과 지식은 다릅니다. 이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 자신이 그런 말에 미혹되거나 빠져들기 때문에 신학교 안에서 먼저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 이제 신학교의 주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옛날 기록만 가지고 그 옛날 성경책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고 특히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와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요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즘 스타일로 성경을 다 뒤바꿔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시대 당시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며 그 뜻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계시와 말씀과 꿈과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이런 증거나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그 계시와 함께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요즘식으로, 요즘 스타일에 맞게, 요즘 세상에 맞게 바꾸자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쓸모있게. 그래서 동성애도 용인하고 간통도 용인하고 죄도 용납하고 다 용납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요즘만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5장, 6장 내용들 보면은 그것에서 이미 그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편만하게 나타나시며 아주 만연하게 도덕적 해이, 영적인 것까지도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가 너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난 말씀들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과 계시 이 두 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묶어주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일척도가 바로 성령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든 지금 우리 삶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아무런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교회에 군인들이 들어오거나 경찰이 들어오거나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주제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결혼에 관한 주제를 단지 환난 직전의 상황에서 결혼을 피하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7절과 28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입니다. 매인 사람 곧 결혼한 사람들은 굳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노인 사람은 매이려고 하지 말라. 27절은 그렇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24절과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8절은 사도의 생각입니다. 결혼하든 하지 않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생긴다. 무슨 고난입니까? 2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임박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때가 단축되었다. 이것이 임박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곧 주님이 오실 거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도 굳이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환난이 가까워질 때 가족, 식솔들이 많고 또 딸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상황에 대처하기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있는 자들에게 없는 자처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고 매매한 자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희약 물건 쓰는 사람은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보통 사람이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자신이 암에 걸렸다든가 이렇게 혹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만약 형벌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받아들이기까지 부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기 때까지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시다.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면 언제 죽겠구나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 남의 힘을 다 사용합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 그냥 끝나면 아쉬울 것 같은 일들을 하고 모든 수건을 마친 후에 죽음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므로 이제 하고 싶은 것에 다 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대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절제와 인내가 기본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향해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 가서 청년들에게 제 나이 많은 사람이 26살이었는데 20부터 26살까지의 청년들에게 전한 말의 주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생 하나뿐인 것처럼 살지 말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절제하라. 참된 심은 내 것을 다 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바를 데 없습니다. 성도라면 인내 절제 없이 방종하며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욕구를 참지 못해 결혼하는 사람에게 육신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면 좀 견뎌봐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의 권면입니다. 물론 결혼을 욕구 해소만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7장 앞부분에서 결혼에 관한 사도의 가치관에 따라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순히 이 내용까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입니다. 욕구 해소를 넘어 결혼이란 제도가 갖게 될 맹점, 나아가 결혼뿐 아니라 모든 사회와 교제, 친목에 관한 문제 지적이기도 합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혼자 있는 사람, 홀로 지금 독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한다. 물론 자기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며 헌신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만을 성도라 인정하지 주님과 세상을 두고 저울질하는 사람들은 성도로 제자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님께 속된 말로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33절 이어집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마찬가지다.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은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몸과 영은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14만 4천 명 이야기를 할 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행위,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율법에서 그렇게 했을 때 며칠 동안 부정하다는 것이 규례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는 세상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굳이 성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일을 염려한다. 이 세상일이라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주님께서 주셨던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일이 아니면 세상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은 주님과 구별되는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내용 보면은 몸과 영은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 오직 주님을 살면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항상 거룩하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 일하고 가정 때문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도 항상 주님만을 위해 살아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를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라. 하지만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다. 제대로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지닌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등한시한다는 것. 이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의문이 생기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나은가? 마지막 때가 아니면 해도 되나? 지금이야 사실 말개 개념이 오히려 그때보다 희박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들.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아마 꽤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35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 또한 위로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면 아니다. 너희들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자꾸 갈라지고 고민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또 주님 앞에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다. 주를 제대로 믿고 섬기며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도 이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전하며 흐트러짐 없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세속에 물들거나 섞인 복음을 전한다면 제대로 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세상 가치에 따라 충고하지만 교회는 오직 복음대로 복음에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결혼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앞선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할 일인지 그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 안에서 살라. 그리고 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35절에 비추어서 실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 관한 실질적인 권면입니다. 36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세번역 보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담론하는 것이 자기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결혼 포기하는 것이 약혼녀에게 못할 짓이다. 그리고 애정이 강렬하고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결혼한 것이 죄가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결혼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결혼하지 말까? 그런데 약혼자에게 못할 짓 같고 약혼자를 나는 사랑하는데
이러면 결혼해도 된다. 죄란 것이 아니다. 향일이라는 말 때문에 혹시 걱정하시 있어서 사도가 사랑으로 그렇게 권하는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37조도 사실 내용은 반대이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세번역 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인 처녀를 그대로 두기로 마음을 작정하시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냥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급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제어할 수도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에서 다시금 사도의 결혼에 대한 사도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결혼의 중요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건전하게 욕구를 해소하는 것에 있긴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혼에 대한 사도의 결론이 38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제어하며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만 위해 사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도 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결혼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도는 결혼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지만 가급적 주님을 위해 임박한 환난을 대비하여 사는 것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미 혼인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은 39절과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문제는 없지만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입니다. 딱 이 정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결혼 안에 매여 있다가 배우자가 죽으면 자유롭게 재혼해라. 그런데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아내라고 나오지만 사실 남편에 대해서도 같은 충고입니다. 성경에는 과부라는 단어만 있을 뿐 호랍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하는 말을 생각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단지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 오늘 말씀의 기초가 부르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혼뿐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라면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거듭 충고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곧 환난이 찾아오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신경 쓰고 있다. 꼭 해야겠지만 해도 됐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상식들, 통념, 이게 받아들여야 할 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큰 재난이 닥치거나 외계의 침략을 받거나 그 외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도 당연하게 되지 않을 때가 이를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고민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며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우리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나그네요 스파이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이 말은 금욕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매여 있고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집착하거나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생각합시다.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뿐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치와 권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자유롭고 구속되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기피하거나 멀리해야 할 때가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도의 자유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우상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 8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는 대신 배우자 가정을 위해 살아야 해서 마음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임박한 환난을 위해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기 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을 이끄신 주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하신 기업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